우리 함께 올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10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게 되어졌죠. 어찌 보면 흑암, 곧 어두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태양이 지면 어두움이 내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태양이 뜨면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인들은요, 이 자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태양을 하나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하나의 신 정도가 아니라 생명같이 섬겼습니다. 라라는 태양 신이거든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같은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을 통해 생명같이 섬긴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무력하고 무능한 그런 허무한 시체임을 드러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죠. 3일 동안 계속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애굽 전역에 그 어두움이,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광명이, 빛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무례행하고 싸납고 그런 모든 이들이 그 죄악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은요, 어느 곳에나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업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이러한 어두움의 이 흑암의 가운데 이 바로가 다시 한번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 애굽에 놔두고 가라는 거죠. 이 타협안에는 3가지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4일기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 제사거든요. 피 제사거든요. 그러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나도 모르게 육신이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그 거룩한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했거든요. 양과 소가 사실은 모든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도 제공해 주고요. 고기도 제공해 주고요. 이것이 없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존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양과 소가 그렇게 중요한데 다 놓고 가면 그 광야에 가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끊임없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재물을 두고 가면 계속 미련이 남을 것이고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몸만 가지 마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만 묶이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에서 나아갈 때, 해방되어질 때,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애굽에서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바로의 관계죠. 반대로 성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고 감격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해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광야로 갔을 때 정말로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배고프다고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제껏 읽어놓은 것들, 내가 이제껏 쌓아놓은 것들 일부러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이제 정말로 성경을 중심으로 구역공과 교제도 함께 나누고요.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부르짖으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정말 우리 현장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 되어지기를, 그리고 온종일 주님만 바라보는 금요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관계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손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